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의 그 패러다임을 살펴보게 될 때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순종의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불순종의 메커니즘. 네. 이렇게 아주 복잡한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리게 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납니다라고 할 때 그냥 내가 아니라 오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나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게 돼 있고 떠돌고 있는 것이 나입니다. 나를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나는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내 신체 안에 있는가 외부에 있는가 도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중세시대에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러한 자기 자신이 나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몹시나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니까 나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은 못 된다. 오늘 살펴보는 것처럼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 나는 그렇게 숨겨져 있다 하고 내가 움직이는 경로가 있다. 그 내가 움직이는 그 경로를 알게 될 때 그 어떠한 경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왜곡된 태도를 가졌는지를 찾게 될 때 나의 불순종을 밝혀낼 수가 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늘 늘 그러듯이 지형학적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마음의 세계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식보다는 무의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식권에서는 많은 그런 커리큘럼이 있고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진행하는 그 커리큘럼이 우리의 무의식을 더욱더 억압하는 그런 효과를 불러와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우리의 무의식,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의식에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나는 모르는 상태 속에서 나는 출발하기 때문에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육신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또한 죄 가운데 내가 그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데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이러한 영혼은 이 육체 가운데 내가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 가운데 머물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육신입니다. 자, 그러니 이 육신은 개인적 차원이요 육신적 차원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우리는 영으로 지음받아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나는 영이라고 합니다. 자, 나는 신체와 관계를 맺는 나는 육신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나는 영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나는 영인데 이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나의 가장 궁극적인 존재, 나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 나로 말하면 그러한 본연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 가장 제일 첨단에 서 있는 나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는 육신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나는 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나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 속에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 육신과 이 영은 현실과 직접적으로 조우하거나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두 주체는 현실과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존재가 바로 혼입니다. 그리고 이 혼은 따라서 육신과 영과 현실을 두루두루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이렇게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혼입니다. 자,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혼이 또다시 자기가 초월적인 자기 존재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혼은 신앙적 주체라고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왜? 이렇게 영과 육신 가운데 있는 육신으로 있는 나는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의 문제 해결을 하는 해결사 차원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 신앙을 하는 제일 말단에 현실에 그 부딪혀서 신앙을 하는 존재는 누구냐? 혼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가 신앙적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적 주체라고 혼을 신앙적 주체로 명명한 이유는 이렇게 실존을 감당하는 주체가 혼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화두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체를 신앙적 주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자, 이런 신앙적 주체는 개인적 주체와 현실의 요구를 본연의 주체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 혼은 문제를 해결할 때 육신과 본연의 주체와 현실과 이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 때 본연의 주체의 입장에서, 영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육신과 현실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제가 있습니다. 개인 본연의 주체, 개인과 본연의 주체의 관계에서 신앙적 주체의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렇게 이 혼은 개인과 본연의 주체 입장을 현실과의 관계에서 조정해야 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실존적 차원에서 출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실존적 차원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개인적 주체와 본연의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 신앙적 주체가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인식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좀 어려워도 이 내용을 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체가 이러한 자기 인식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혼은 개인적 주체의 욕망을 동일하게 욕망하는 현실에 빠지고 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혼이 먼저 하나님과 본연의 주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혼이 육신, 개인적 주체가 욕망하고 있는 그것을 혼이, 즉 신앙적 주체가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에서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 나라고 하는 중재 역할을 해야 될 그 결정적인 혼이 개인적 주체, 육신을 먼저 대면하고 육신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자면 초기에 구강, 그 다음에 항문기 충동을 느끼게 되고 욕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 혼 또한 현실을 조우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육신을 현실에서 조정하고 통합하는 주체가 혼이기에 이는 얘가 욕망하는 것을 자신도 욕망을 하게 돼요. 하고 여기에 빠져 있으면서 이것에 매몰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상이
혼이 먼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신앙적 주체의 자기의 인식의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왜? 나는 이 혼이 구강과 항문기 충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로 보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의 이런 발달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먼저 충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린 직면했고 그 충동의 문제 앞에서 우린 넘어지고 있고 충동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가야 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니 이렇게 구강과 항문기 충동을 우리가 욕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현실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항문기 충동은 뭐예요? 아이가 소변과 대변을 빨리 시기적절하게 봐야 하는데 굉장히 늦게 보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화장실에서 예를 들자면 엄마에게 지적을 받아요. 야, 너는 왜 변을 그렇게 오래 참았다가 그렇게 보니? 미리미리 서둘러서 좀 보지. 몇 번 말해야 되니? 좀 깨끗하게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사회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예가 바로 이와 같은 예예요. 제가 엊그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매우 안타까운 상황을 봤어요. 꼬마 여자아이인데 아빠의 품에 안겨서 손을 빨고 있어요. 한 서너 살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손을 빨아요. 근데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인정사정 없이 후려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매우 작아요. 근데 저항도 못하고 손이 팍 날아가니까 떨다가 다시 또 손을 빠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엄마가 여보 좀 그만하지. 여기는 너무 그 힘이 미약해요. 근데 또다시 손을 빠는 거예요. 제가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시기가 안 맞아서 아니 선생님 그보다는 이렇게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타임이 안 맞았어요. 자, 뭐예요? 구강 충동이죠. 젖을 뗐는데 그 젖을 뗀가 동시에 먹는 것은 이유식으로 먹지만 구강 점막을 통해서 만족을 누려야 될 그 충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신 이유식을 하고 손을 빠는 거죠. 이 구강 충동을 욕망하게 될 때 이 사회와 충돌이 일어나죠. 맞습니까? 자,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아빠한테 지적을 받게 될까? 그럼 도대체 난 누구일까? 뭐예요? 이거는 신앙적 주체의 자기 인식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죠.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은 뭐예요? 개인적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 신앙적 주체가 개인적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인식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설명 잘하고 있죠? 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등장하게 돼 있고 자기를 인식하게 되죠. 그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나는 누구일까? 혼 스스로가 나는 누구일까? 나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죠. 내가 두 명이 존재하죠. 즉 내가 분리가 되었고 나를 타자화시키고 나를 관찰하고 있죠. 즉 어떻게 돼요? 4번 신앙적 주체에 초월적 주체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이 신앙적 주체에 초월적 주체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차원은 개인적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신앙적 주체의 초월적 주체가 출현해서 개인적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립해 나가려고 이런 순환의 사이클을 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일학교를 가요. 신앙이 형성이 되죠. 매우 놀랍죠? 우리는 벌써 나라고 하는 혼이 신앙적 주체가 육신과 먼저 조우하고 육신적 삶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을 접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중요한데 의외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나중에 발생이 된다 이거예요. 자, 신앙이 형성돼요. 자, 그러니까 신앙적 주체의 자기 인식의 필요성이 또다시 여기서도 대두가 돼요. 이해가 되죠? 네. 나는 양쪽의 이러한 주체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조정해야 되는 것이 신앙적 주체이기에 이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본연의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인식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하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어때요? 내가 두 명이 또 존재하게 되죠. 네. 신앙적 차원에서도 본연의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도 초월적 주체가 또다시 등장한다 이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존재의 방식을 나라고 하는 주체가 어떠한 순환의 사이클을 돌면서 존재하고 이가 어떻게 불순종을 유발시키고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신앙적 주체에 초월적 주체가 출현했는데 이와 동시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나는 누구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신앙을 잘 못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럴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누가 내려요? 내가 내려요.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전제하면서 누가 대답을 해요? 내가 대답해요. 매우 중요해요. 나는 누구에서 설정돼요? 나에 의해서 설정이 돼요. 자, 그러니 나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내가 통합되어 주체가 만들어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즉,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행위로서는 육신을 욕망하고 관념으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를 들자면 이러한 호는 먼저 육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욕망을 욕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등한시하고 불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잠정적으로 통합된 그 주체는 나 자신이 실질적으로는 육신을 욕망하면서도 생각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이런 착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러한 상태로 자기 자신을 규명하고 자기 자신을 설정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설정된 존재를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와 가정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면서 이러한 대상에게 인정을 받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지. 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매번 교회 빠지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요?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선정한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요. 자, 이런 사람이 신앙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고분고분하게 넘어가면 좋은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신앙의 성장이 안 일어나고 신앙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순종의 삶을 살기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잘 안 돼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안 해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불순종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자, 어려워요. 이 말은 뭐예요? 순종은 타율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나는 먼저 신앙적 주체가 육신과 조우했고 육신적 삶을 사는 것에 익숙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내가 순종했던 사람인데 그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에요. 나는 육신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순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우리는 순종을 선택하지 않았으면서도 우리는 타율에 의해서 내 신앙이 방해받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할까요? 신앙에 있어서 나는 신앙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쪽에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영의 요구에 형식적으로 반응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육신을 쫓는 것보다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쪽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해도 이쪽에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내가 누려야 될 쾌락이 없는 거예요. 왜 쾌락을 따질까요?
나라는 신앙적 주체가 육신을 통해서 쾌락을 맛보는 것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선취한 그 경험, 그 만족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로 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을 꽤나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서부터 구강과 항문기 충동,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남근기 충동, 이러한 다양한 그런 충동에 젖어 있는 우리들이에요. 거기에 매료되어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신앙의 부름을 받아서 이러한 것들을 청산해야 되는데 이 청산해야 될 과제를 그 순서를 밟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뭐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조금도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방식대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쪽으로 바라보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바라보는 건 우리의 삶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바라보는 건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먼저 아이 때부터 이쪽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쪽을 우리는 욕망하게 되고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죽는 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 길이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뒤늦게 우리는 발견했지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한 의미인지, 내 인생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그것에 의해서 해답을 얻는 것이 인생이다. 내가 충동과 욕망과 이것이 아무리 나를 자극해오고 나를 유혹해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게는 지금 하나님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희미한 음성도 들을 수 없는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는 것을 나타낼 때, 그렇게 접근할 때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마음을 바라보시며 당신의 뜻을 나에게 전달하시고 그리하여 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막연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러한 노력을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목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오늘 우리 신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 개인의 욕망의 문제 때문에 신앙에서 무너져요. 그러면 이런 욕망을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망을 해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나에게 있는 이 충동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나의 오늘 현실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났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이것을 누가 얼마나 더 발견했고 그 의미를 누가 더 갖고 있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이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될 때 나는 충동을 저절로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충동과 그 욕망을 어떠한 치료적 기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궁극적 대안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내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그 순간부터 나는 충동을 내려놓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순종이 어려워요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개인적인 그러한 육신적 욕망에 이미 젖어 살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거기에 매료되고 그것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뜻을 어렵사리 찾아 나가는 그 과정,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면 희미한 그 음성을 붙잡고 또다시 찾아가는 과정, 이리하여 나를 발견해 나갈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충동을 내려놓게 되고 충동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부디 오늘 이 다룬 내용이 여러분에게 잘 적용되어서 여러분이 항상 꿈꾸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